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왕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종교적 부흥기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경건하고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소서,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약간의 나이인 8살 때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면서 경건했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에 힘썼던 아주 경건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거짓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분을 속이겠다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을 비롯한 선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평가하기로 다윗의 길대로 삶을 살았는데 한치의 치우침 없이 올곧게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시야가 바로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 약관의 나이인 16세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는 왕의 신분이지만 어린 나이서부터 다윗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살이라는 나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찾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4년 뒤인 20살에는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헐어 없앴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요시야가 신하들을 시켜서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게 하고 또한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했습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의 우상 숭배의 뿌리까지 찾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없애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축출하여서 척결하기까지 합니다. 척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과 뼈를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시키기도 했지만 직접 모든 곳에 가서 자신이 시행하기까지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려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전까지 종교개혁이 감행되긴 했지만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겉모습만 개혁했지 뿌리는 찾아서 그것을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이 다른 것은 그 모든 근원마저도 직접 진두지휘하며 모든 우상숭배의 뿌리까지 다 드러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만이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12년째 되는 해에서부터 6년이란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성결하기 위하여 우상과 싸워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살에 시작하여서 26살에 그 모든 우상과의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요시아의 개혁 과정 첫 번째 단계인 우상 척결에 대해 기록했다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개혁 과정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성전을 보수하기에 힘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변화가 보이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3절에서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요시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길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쫓았던 그가 이제는 요시아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이른 것입니다. 요시아는요, 이어서 사반과 마아세야와 요아 세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요시아 왕의 지시를 받고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건네줍니다. 거기에 모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또한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함 속에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시일반 모아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법한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성도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교육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과 꿈이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어렵지만 마음을 쏟아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법한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에 한 뜻을 가지게 되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약관의 나이부터 하나님을 찾기에 힘썼고 그 결과 개인적으로는 조상들의 하나님에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하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온 나라적으로는 성전을 개혁하고 보수함으로써 온 나라가 경건하고 또 성결하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사람, 선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시야가 개인과 온 나라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성결케 하는 데 앞장서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나라의 개혁 그리고 개인의 믿음의 진보는 한 사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던 삶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데서 바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님들은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서
또한 우리의 작은 변화의 불씨가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지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날개짓, 변화의 태풍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성결하게 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변화는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는 우리 법안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시야 한 사람의 시작으로 온 나라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 즉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좋게 변화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